스크린에 보면 마치 그 연기대상 시상식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우들의 얼굴들이 나옵니다. 최불암 씨도 보이고 또 이제는 고인이 되신 송재호 씨도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 천호진 씨 또 박인환 씨도 보입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면 누구예요? 저 성동일 씨 그리고 또 이렇게 송일국 씨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분들은 모두가 국민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에 국민 아버지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 이 배우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최불암 씨에게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접했을 법한 아버지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다소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또 근엄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송재호 씨 얼굴을 들여다보면 다정다감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또 연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호진 씨나 박인환 씨 얼굴을 보면은요,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그런 불쌍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여기 있는 천호진 씨 얼굴만 그냥 이렇게 바라봐도 괜스레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성동일 씨에게서는 뭔가 조금 어설픈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머니에게 막 바가지 긁히는 그런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송일국 씨는 연기에서 아버지를 연기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새 쌍둥이를 키우는 육아 아빠라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민 아버지라기보다는 국민 아빠라는 그런 칭호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도 이들 중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엿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지요. 여러분 파더스 데이가 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또 그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다 아버지는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의 아버지이셨던 분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셨습니까? 훌륭한 아버지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아버지의 역할에 한없이 이렇게 부응한 그런 아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에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타임지에 실렸던 기고문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What it means to be a good father in America has changed. Here's how.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라고 이름 불리는 그 의미가 미국 사회에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이 글을 기고했던 기자는 세 가지 이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는 콜로니얼 시대 때 농경 사회였죠.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 이분은 좋은 아버지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대한 역할은 농경 사회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 교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런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쳐주는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건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남북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들어서면서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직장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취업길을 이렇게 주선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또 평가가 됐대요. 그리고 한 100년이 지나서 20세기 들어서 19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자동차가 미국의 전 지역에 이렇게 다 가정가정에 보급되면서부터는 가족 부양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가정으로 옮겨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잘하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우리 집에 새로 산 차를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왔다고 그래요. 대략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의 변화가 100년 단위인 세기별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30년 단위인 세대별로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 할아버지 세대에는 아버지가 유교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저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의 전부인 줄로 아셨어요. 일제시대 때 살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들, 여러분 전원일기 보면 거기 나오는 최불암 씨 같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시대에 이렇게 부합될 거예요. 제 아버지 세대에는 조금 다르죠. 가족 부양이 최우선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들로 하여금 밥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에 살았던 아버지 세대에 대한 그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 천호진 씨, 박인환 씨, 그런 분의 연기하는 이미지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가족 부양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죠.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가족들의 바람에 부응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또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치 국민 아빠 송일국 씨처럼 말입니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웠던 아버지의 역할로 자신들의 자녀가 기대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시대가 변하고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 시대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느 시대건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충족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 세대마다 변해왔으니까 말이지요. 세대와 아버지에 대한 기대 역할이 달라졌다고 해도 저는 제 아버지 세대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해방둥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는 그저 유교적인 교훈들 그리고 농경기술만을 조금 배웠을 뿐인데, 그런데 다들 도회지로 달려나가고 또 해외로 달려나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셔서 산업화의 역군이 되셨고, 그리고 당신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지만 자식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라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느라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 소진하면서 살아간 세대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가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공광규 시인이 소주병이라는 시에 이런 아버지의 일생을 담았습니다. 시를 짧은 시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공광규 시인은요,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 소진하다가 나중에는 살가죽과 앙상한 뼈만 남긴 채 빈 소주병처럼 버려지고 죽어간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노래에서 시로 담았습니다. 물론 이건 시인의 아버지만의 삶은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울의 이야기까지 여러 형편의 여러 이미지를 담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오늘이 오순절 후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이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그러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동격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아니 우리가 그럼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나란히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릇이다는 말은 누구든지 그런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평생을 두고 그의 대적자들과 씨름했던 문제도 이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할례를 받는다고 무슨 종교적인 것에 자기가 이렇게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종을 초월해서 말이지요. 남녀를 초월해서 말이지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계급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그의 대적자들과 맞서서 싸웠던 내용 아닙니까? 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대요. 여기서 성령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종의 영,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을 노예 삼았던 저 이집트의 바로의 영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속박하고 구속하는 영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 8장, 로마서 8장의 앞선 부분들을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이 올가매는 속박의 영,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그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해요. 성령은 두려움에 갇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영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령은 속박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이 굴레에 갇힌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더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에 매이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뭔가 자신을 올가매고 속박한다고 생각하지요. 속박된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나 예수를 지금은 못 믿겠고 조금 지나서 믿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기가 무언가 무서워하는 영에 매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종의 영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자녀 삼는 입양의 영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 of Adoption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이면 Spirit of Adoptee,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개역 성경이 이 번역을 이렇게 적당히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자녀 삼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적절할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 삼는 영이에요. 자녀 삼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올감했던 세상의 육신의 정욕들로부터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고아원에서 이렇게 입양해서 집에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집의 아들이 된 걸 알아요.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보자마자 아버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고백이 되고 부를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었던 시절에 노 교수님 한 분이 찬합에 밥과 고기 반찬을 담아서 제 자취방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 존경하던 석학이신 그 교계의 큰 그런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자취하는 제자가 평소에 잘 밥도 못 해 먹을 것 같으니까 도시락을 들고서 찾아오셨어요.
일반 대학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종종 그렇게들 하세요. 뭐 도시락을 싸와서 자취방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불러내서 이렇게 식당에 데려가서 밥 한 그릇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노 교수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도시락을 열고서 이렇게 같이 이 밥을 먹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당신께서 제자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분이 이 조직신학 교수고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고 뭐 그런 분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온갖 형용사들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강의 시간에 사용할 만한 그 많은 단어들 다 뒤로 젖혀두고 그냥 단순히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름이 얼마나 친밀감 있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는 신약의 메시지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속죄를 통한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를 통한 입양.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게 신약 성경의 전체라는 거지요. 저도 복음을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속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속죄를 통한 입양이지요. 제임스 패커는 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기독교의 전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다름이 있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협력해서 더불어서 같이 일을 도모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직접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서는 증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틈이 날 때마다 자신 스스로 되뇌었던 6가지 문장의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천국은 나의 집이다. 매일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다.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했지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서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것이 최우선의 자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영에 순종해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몸소 증언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과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이제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생겼습니다. 형제도 생겼어요. 집도 생기고 자기 방도 생겼습니다.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아빠는 용돈도 주십니다. 형은 학교에다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새 가정에서 누리게 된 것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자랍니다. 그걸로 끝난 건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새 집의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려면 그는 받는 것에만 그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몫으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가정에 무언가 책임 있는 일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 신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도 그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집에서 그 일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상속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좌편 우편에 같이 나란히 앉게 될 날들도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의 영광과 더불어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고난도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책임 있게 일러주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 교회에 불어닥칠 시련을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맞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이잖아요.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부른 곡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맞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꼭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찬양이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고일 수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내 눈길이 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그런 가사로 노래하잖아요. Father's Day인 오늘 여러분을 위해 빈 소주병처럼 자기를 다 쏟아부은, 나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합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